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이 언제야? 하룻밤 자야 내일이야. 그 다음날 엄마가 와서 나한테, 엄마, 그럼 오늘이 내일이지? 하룻밤 자야 내일이라니까. 그 다음날, 엄마, 오늘이 내일 맞지? 짜증내면서, 하룻밤 자야 내일이라니까. 야, 이거 돌아서 말합니다. 내일은 없구나.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기 참 어려운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무슨, 오늘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새 번역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 방자이지나. 묵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계시를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 사람들은 망한다, 멸망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만들어 가지는 꿈과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무엇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도 무엇하기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알고 받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올해를,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겨서 우리가 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구조로 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지역에서 온 유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 전도를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 땅끝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실 때, 복음 이방인 전도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전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 쓰신 이유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정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려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저 무슨 일이니까? 천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셨다. 기도를 받으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 나타났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고넬료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가보니 베드로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후에 자기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낸 말씀 전화 듣게 하시는 것은 자기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친척, 친구들 모여오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자기 가족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 듣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유,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알려진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명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이 베드로 사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이 그의 친척 친구들에게 이방인에 전파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면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구원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문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生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되신 분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장 8절을 다시 보면 어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연애 증되리라. 유대인들은 당시 오신 메시아는 택한 백성 유대인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시고 택하면 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다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부활의 시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그들이 혼혈민족 이방인을 무시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땅끝까지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들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고넬료에게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 듣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받게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는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 자기 집에 보내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유대는 모든 사람 구원받게 원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뿐 아니라 친척, 불러 모아서 복음 듣고 하고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곧 오신다도 왜 안 오시냐, 재림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도 이 약속 안 지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꾸 이 세상 마감을, 심판 기회를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0년 말로 주님이 오셨더라면 올해 전도된 사람도 못 믿었을 거예요. 지옥 갔을 거예요. 2000년 12월로 끝났으면 2001년부터 전도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었고 지옥 갔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주님 오셨으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더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원해서 자꾸 내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상대에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의 날까지 미루고 연기하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으라고 한더라. 율법에는 유대인들 이방인을 만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다음날 베드로에게도 나타난 환상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어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않으리라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레위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그 불결한 동물들로 유대인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거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규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중요한 뭔가 깨끗하다 더럽다는 네가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주체는 네가 아니라 나다. 사실 하나님 바로 그때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성령께서 의심에 따라가라 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와 말씀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복음은 모든 사람에 주어진다는 것을, 구원은 모든 사람에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신 것을 쭉 설명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이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은 아니라 헬라인 모든 상황 없이 믿기면 다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유지하니라. 예수 안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이고 열심히 믿으면 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약속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 받은 나타나실 때, 이방인 자기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친자와 친구들 불러 모아서 복음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복음 듣게 하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이 예사여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들려졌고 사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올라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심하게 비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거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의 친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게 하셔서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사람 구원하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넬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입니다.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배한 뿐 아니라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온 가족 함께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과 가난한 자에 먹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나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이웃을 사랑 섬기는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척 친구들이 그의 초청에 적성했지요.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오라면 오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이고 서로의 관계가 좋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친친구들이 왜 오라니 모르는데도 오라니 그냥 온 겁니다. 그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알기 때문에 믿고 초청에 응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같이 유대인들 놀랍니다. 유대인만 믿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한테도 막 성령이 임하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의 말이 중요합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대 이방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2장에서는 오순절에 모여 기도할 때 임하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안수할 때 임하는데, 말씀드릴 때 성령이 임한 건 한 군데입니다. 이방인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성령을 주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 구원을 거는 하나님의 막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온 가족, 온 교회 성도가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참여합니다. 우리가 파송 후원하는 몽골, 터키, 인도네시아, 이란의 선교헌금을 그리고 자녀들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믿음을 세워주고 키워주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화 때 청년들이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가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국내에 미자리 교회나 선교가 필요하면 갈 때도 어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서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부모도 전도와 자녀도 전도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도 전도대상자를 내놓고 VIP를 이름 내놓고 아이들도 나는 이 친구 전도할래요, 엄마 이 친구 전도 어떻게 할까? 가정에 드리면서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고 가정의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함께 나가고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함께. 그러면 엄마 그럼 네 친구 데려와라, 난 떡볶이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장소로 가정을 사용하고 함께 기도, 함께 소금하고, 엄마 아빠가 전도하는 사람도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열어 초청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복이 증거되고 영혼 구원받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고린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가족 모두가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믿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 세상의 사람들,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사람을 차별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 주셨고 우리 가정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나가던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흥신학대학교의 김효숙 교수가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자녀, 부모, 교사 세 그룹을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앙 형성에 결정 영향이 미친 1위는 주일 예배, 2위가 수련회 이런 등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같은데 1위는 주일 예배, 2위가 가정의 신앙 문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주일 예배 잘 못 드리고 있고 수련회 거의 다 못하고 온라인으로 좀 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가정의 신앙 문화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와 교사가 꼽은 2위가 가정의 신앙 문화입니다. 주일 예배 지금 잘 못 드리고 그리고 수련회 잘 못하고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의 신앙 문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문화를 바르게 세울 때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가정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 문화를 세우는 건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행복한 가정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정 신앙 문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박상진 교수가 연구한 서명이면 부모와 교사와 목회 모공이 자녀에게 영향 끼치는 가장 영향 큰 사람을 1번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가정의 신앙이 확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 문화를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워서 예수님의 행복한 가정 되고 이 우리의 가정, 예수님의 행복한 이 복음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나가서 이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꿈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이웃, 행복한 세상.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일 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과 출발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을 고넬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꿈꾸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흘러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대 세우고 세워서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가정을 지키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고넬 가정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받은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잘 섬기며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의 행복한 가정 되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꿈을 꾸고 이루어지는 가정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